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이렇게 청년들이 전부 강대상을 꽉 메웠네요. 참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또한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요. 효도하는 것도 어느 타이밍이 있구나. 이게 지나가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구나. 저희 어머님 그저 최선을 다해 함께 모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요.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막상 소천하시고 나니 왜 이렇게 다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걸, 그때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데, 이제는 또 아버님이 병원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이 누워 계시니 욕창도 생기시고 뭘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 전번에는 아버님이 소천하시면 제가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서 아버님을 꼭 한번 주물러 드려야겠다. 정면에서는 무서워서 못 주물러 드리니 뒤로 가서 붙잡아 드리고 좀 이렇게 주물러 드려야겠다. 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75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드는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앉아 있다가 꼭 한번 주물러 드려야겠다. 그저 한 3년 전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됐지 않았을까? 3년 더 됐나?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예,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습니다. 하다가 결단을 하는 제 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나 봐요.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하고, 가서 안아드려야지. 가서 주물러 드려야지. 그래, 일어났어요. 결단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갔습니다. 뭐야? 왜 이래?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화장실 좀 가려고요. 하고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못 주물러 드리고 안아드리질 못했어요. 왜? 아버님은 좀 가만히 좀 계시지. 그런데 이제는 100살이 넘으셔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한 번은 꼭 안아드려야겠다. 이제 꼼짝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니. 그래서 가서 얼른 병원에서 안아드리고 얼른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가 있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게, 왜 진작에 못했을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안았어, 박 목사님이 안았어, 오빠가 지금 안아주고 안았어, 다들 와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못했을까? 다음 주에 가서 또 해드려야지. 꼭 안아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전전주인가요? 갔습니다. 가서 주일마다 가서 배우니까 제 동생이 여기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 오빠가 저번에 안아드려서 좋으셨죠? 오늘도 또 안아드린대요. 그러니까 황해도 연백분입니다. 황해도 분이에요. 그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쩍스러워. 이게 뭐냐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 예? 얼쩍스럽다는 게 지금 이거 뭐 멋쩍어. 이거 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뭐 그런 의미예요. 얼쩍스러워.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바른 발음으로 크게 얘기하시는지. 가다가 안으려고 하다가 얼른 관뒀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소천하시려고. 그러면서도 농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걸멀 멋쩍게 그래 이러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앉는 거가 멋쩍스러우시다고 하면 제 평생에 안 되겠다. 안수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시잖아요 하고 안수를 했어요. 아버님은 귀가 안 들렸어요. 소리를 질러야지나 들으시는데 다 거짓말이셨어요. 다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가 들으실까 봐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더 작게 했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구단일까? 자녀들 이렇게 다스리는 게 어쩌면 구단일까? 몰랐어요. 다 들으신지 몰랐어요. 끝까지 아멘, 아멘. 그러시고는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나가질 못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도 어쩌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 예배 끝나면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가야죠. 동생하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주일에. 근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내일이라도 가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든 건 다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끝장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평생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미워서 뭘 못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죠. CPR. 심폐소생술. 그는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은 대충은 그저 한 3분, 4분 내에 열심히 심폐소생술, 심장을 콱콱 눌러가며 갈빗대가 다 부러져야 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극이 콱콱 가는 겁니다. 부러져도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려면 심장을 마사지하여 하고 나면 뭐 많이 부러져 있어요. 갈빗대들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다시 심장이 그 후에 뛴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3분, 2분, 3분, 4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도 빨리 병원을 가지 않으면 3시간, 4시간, 3시간 그 안에 가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겨요. 걸을 때 걷지 못하고 먹을 때 흘리고 먹고 손은 구부러지고 그러나 빨리 이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을 딱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뚫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목사, 담임 목사의 장모가 저에게 물을 떠다 주고 뭐 이렇게 심부름을 그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성도님 지금 아프지 않아요? 왠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러고 찾았어요. 체온기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다 이렇게 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혈압계가 없을까 하고 막 찾다 보니까 먼지가 잔뜩 묻은 턱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청진기를 꽂고 또 이렇게 누르고 수은으로 올라가고 첫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없어지는 그때를 보고 이렇게 쭉 공기를 빼면서 혈압을 재는 옛날 먼지 묻은 혈압계가 있더라고요. 빨리 여기 좀 앉아봐요. 손 좀 내밀고. 그리고 얼른 혈압계로 감았는데 그때 280에 뭐 100 몇십, 300이 넘었던가.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빨리 병원으로 가라. 이건 틀림없이 뇌졸중이나 뭐 이런 병일 것 같다.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도 소리를 질르니 그냥 얼른 뛰어서 도망을 나가더라고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대학병원으로 가라. 응급실로 들어가라. 그러고 이거 뭐 설교하는데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있는지 예배 시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평생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나가라고 빨리.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하여튼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님 앞에 중요한 예배는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저 대학병원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의사가 CT 찍어보자. 빨리 뭐 하자 큰일 났다 하더니 해보더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왔느냐. 증상도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른다 해서 뇌에 막혀있던 혈관이 빨리 뚫는 그런 것들을 용해시켜버리는 주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리고 퇴원하여 오늘도 여기 앉아 얼마나 좋아하고 사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저는요 춤을 추라고 하면 지금 출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나 춤을 한 번도 안 춰봐서 춤을 못 춰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골든타임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이 육신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뇌졸중이 왔는데도 증상을 몰라요. 여기 장모님처럼 증상을 몰라요. 반드시 뇌졸중에는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마비에도 전구 증상이 있어요. 두통, 편두통, 악한 편두통이 올 때에도 전구 증상, 뭐든지 다 반짝이가 보인다든가 기절을 하려고 할 때 별들이 보인다든가 뭔가가 하여튼 안 좋은 구토를 한다든가 여러 증상들이 숨을 못 쉰다든가 무슨 증상이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얼른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왜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300, 그것도 300이 넘어. 뭐 공복 혈당을 재봤는데 어쩌면 그런지 그런데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하고. 물론 지금은 40kg인가 50kg를 줄여서 이제 끝까지 잘 가고 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신 당뇨병입니다. 약을 줘서
당을 체크해 보면 괜찮으면은 막 먹는데요. 조절 안 한대. 당뇨병이 오래되면은 당이 치솟는 걸 알면서도 그냥 먹는데요. 왜? 습관이 되어버려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혈압도 똑같아. 혈압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뭐에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봐. 약 기운으로 지금 쫙 누르고 있는 거지 이 약을 안 먹어보라고요. 다시 또 치솟잖아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하는지.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을 못 봤대요. 끝까지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결국은 다 옛날로 돌아간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운동도 안 하고요. 그렇게들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먹다가 죽으면 어때? 뭐 그것도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뭐 맘대로 먹고 맘대로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놔두면 우리 영혼도 그저 괜찮은 줄 알고 교회 나와 예배 보고 가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들의 말을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저들의 행위는 따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가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늘 우리의 삶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난 정말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난 나를 꺼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꾸 나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가짜 아니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성경 보라고 하면 봅니까? 이런 사람들 기도 5분이나 할 줄 알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큐티 한 번이나 하겠냐고요. 그래요. 그렇구나. 육신의 문제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불행해요. 이 땅에. 그저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야.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천국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쭉 목회를 해왔어요. 정말 힘든 목회예요.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질 거고 그런 것들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는 안 해요. 전 제 할 일만 하면 돼. 왜? 세월이 흐르면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왜 성도들은 깨어나지 못할까? 왜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가장 목마르게 귀하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가 막힌 것인데 그날은 반드시 어느 날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듯이 세월은 흘러 우리들도 반드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서야 하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 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예배 한번 보고 주여 한번 부르면 우리는 다 되는 건가?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집회할 때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깨어나질 않으니까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럼 다 정해져 있나? 지옥 갈 사람들 다 이렇게 지옥 가고 굳어지고 그럼 마지막 때 이렇게 다들 휩쓸려 가야 하나? 천국 지옥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고. 너희들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 지옥 갈 우리들이 회개하고, 회개는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주세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왜 이걸 안 할까?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다고 하고 욕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분란들이 있을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입 좀 가만히 좀 다물고 있지 못할까?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게. 다른 건 별로 크게 신경 안 써. 왜 다 드러날 거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스스로 나 혼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왜 못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웠어. 저는 그렇게 오래 목회 안 할 거예요. 목회가 아니라 누가 뭐 이렇게 여기 이런 데도 오고 저런 데도 오고 가고 하지만은 그것도 좀 이제 끝날 날이 저에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나를 팔 자가 있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걸 알고 계실까? 제가 그렇습니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 제가 그렇습니까? 나하고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릇에 손을 함께 찍어 먹었어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심폐소생술이었어요. 마지막 살려보려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그 찰나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 같은 사람도 신라 같은 이 빛이 내게 비춰오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양쪽에는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어디 우리를 좀 살려봐. 그러나 한 강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또 죽이는 저들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첫 길이에요.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강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요. 그걸 딱 붙잡았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날의 낙원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는 또 회개하고 평생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진정한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100% 너희들은 충성해야 돼. 그게 됩니까? 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랑할게요. 한번 사랑해 볼게요. 그러나 주님 저 아시죠? 악하고 더러운 자이기에 마음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는 다 한번 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요. 제 스스로. 마음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삶은 다 해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마취제를 집어넣어줘요. 무감각하게 해버려. 굳어져 버리게 해요. 아유, 나도 바빠 죽겠고 지금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용서를 어떻게 하고 남을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남의 집에 몰래 가서 그 집에는 큰 풀장이 있었대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그 풀장을 향하여 가서 확 하고 다이빙을 했대. 그런데 물이 빠져 있었어요. 그만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래서 하반신을 다 못 쓰게 됐어. 이 아이는 그럼 누워 있으면서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생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며 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남편을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아내가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야, 누워있으면서 어쩌면 저런 여복이 있을까? 참, 저 남자는 진짜 복도 많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왜 그러냐면요. 이 남자는 눈 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아래 위로 상하 좌우로. 남자의 시선이 고정되는 데마다 중보기도 해야 할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옆으로도 적어놓고 이쪽도 적어놓고요. 중보기도 필그림 성격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저기 적어놓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돌리며 사람을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위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하여, 병든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또 불행에 처해 있으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느냐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게 미안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SOS, 구조의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버려요. 아무리 부셔내고 이제 다시 한번 지으려고 해도 딱딱하게 굳어져. 늦게 오는 사람들은 계속 늦게 오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이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도 기회라는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려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의 방법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면은 과연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 괴로워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면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쥐어줘야 한다고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제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바로 접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청산유수로 전한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 이런 큰 교회, 이런 데는 어떤 설교를 할까? 당신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요, 거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린 이런 세상을 살아갈까? 그럼 저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 마가의 딸아빠 그럼 다 구원받았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못 받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다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줘야 하잖아요. 없어.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장로님들 집회 갔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 알아요? 아니, 교회 잘 섬기면 되죠. 열심히 목사님 섬기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착하게 살아가야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회개가 어떤 게 회개인지를 모르고 완악하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들을 왜 다 놓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본질을 놓치고 교회에 나와 빠지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신학교 나와 목사도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소한 문제에 아주 생명을 다해. 본질은 뭔지를 몰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 없습니다. 이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구원 얻는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장로교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구원은 가짜다. 장로교마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화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감리교회는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가르치질 않아. 왜? 싫어하니까. 또 저 얘기야. 싫어하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했어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우린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왜 이러냐고요. 너희들 잘 들어야 한다. 저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너희를 끌고 지옥으로 간다. 천국으로 다 못 들어가게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오늘은 좀 지겨워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설교를 좀 저도 해보려고 해요. 자기들의 신앙의 삶에서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신앙은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뭐 법을 잘 지키고 그들을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시잖아요.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하신 그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따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경도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회당에서 전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볼 때는 천국에 그저 2종류, 3종류가 들어갈 수 있다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했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나는 드립니다. 그래요.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습관이 된 이 교회에 안 나오면 불안한 거야. 뭔가 찝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 것 같아. 그걸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의 담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하여 찝찝해하냐고. 이 사람들도 습관이 된 이 삶, 살지 않으면 찝찝해서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도 2번이나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냐고. 딱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나를 비춰보고 마태복음 5, 6, 7장이라도 나를 비춰보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이거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걸 좀 물으면서 살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큐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을 하다가 보면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저한테 침을 꽤 많이 뱉었어요. 해도 안 되는 놈이니까. 해도 자빠지니까. 전 정말 제가 싫더라고요. 교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많이 개같이 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니까. 해도 안 되니까요. 순종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요. 아, 난 죽일 놈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 주여, 근데 겉으로는 할게요. 속 안 되는 거는 책임 좀 줘 보세요. 근데 세월이 흐르며 오랫동안 노숙자에게 매 맞고 애들에게 매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기도가 되냐고요? 버들버들 떨리지. 저도 인간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게 진심이 되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며 여기는 주님이 해주시니까 일단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해보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다 보면 한 번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몰라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순종하려고 한 번도 노력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 괴팍한 늙은이들이 돼요.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해. 남들을 가르치려고 해. 이 사람들 한번 봐요. 얼마나 의로운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걸 알까요? 알려면은 순종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기는 식물을 누가 그냥 미나리니 뭡니까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거 콩나물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요, 콩나물 같은 거,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것까지도 나는 다 11조 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사소한 수확물들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기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나팔 불며 나눠주는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은 왜 버렸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 또 의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걸 왜 다 버리고 그걸로 너희들 삶은 굳어져 있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의, 인, 신 다 빠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라고요.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나 진짠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는 내 삶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양아치 같은 신앙, 버려진 신앙, 이미 다 냄새나는 신앙. 왜 이런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냐고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를 건너고 오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기도 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잘 지켰어요. 다 했어요. 가끔가다 삐딱하게 나가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싫어. 너희들 이러는 거 난 받지를 않아. 내가 염소의 피를 먹겠느냐? 너희들이 태운 송아지의 그 냄새를 내가 맡으며 좋아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좀 경외 좀 해봐. 경외. 두려워도 하고 나를 아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봤니?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나만 섬겨봐.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만을 향해 한번 좀 걸어가 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 율례, 너희들은 이걸 좀 지켜줘.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열심히 우리는 많은 양과 염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사시대로까지 그렇게 넘어가요. 가장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까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 3번인가 4번인가 유언했어요. 유언 설교했어. 마지막으로. 모세도 2번이나 했어. 유언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 백성들은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굳어져 버렸어요.
이러니 20살 이상 된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정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밑에 애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생각들 자체 좀 바꿔야지 왜 그렇게 유치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은 다 되어가. 배고파서 좀 일찍 끝내야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참 이거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좀 공정해라. 가난한 사람들 보면 좀 도와라. 착한 마음들을 가져라. 나를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그 섬김을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너희들은 먼저 회개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줄 거야.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면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돼. 남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좀 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나누키라고 하는 케냐에 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가 아주 가난한 빈민가예요. 그저 걔네들 열심히 돕고 오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저를 참 있는 대로 다 좀 도와줘봐. 애들 다 좀 행복하게 해봐. 그러다가 하도 제가 졸라대니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래? 너희들이 선교사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너희들이 몰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그저 뭐 좋은 거 먹이고 선물, 아프리카에 선물 잔뜩 사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 내 눈에 좀 들어봐. 근데 요즘에 너무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하루에 근방에 있는 애들 몇 명 정도 밥을 먹일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애들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 2,000명. 2,000명을 우리가 먹여요. 그리고 그 안에 공부 또 따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될 애들하고. 누가 아프리카에서 제 마음을 제일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이게 제 뜻이에요. 그 친구를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를 눈여겨볼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해. 불효해.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정말이냐고요. 사람도 좀 용서하고 좀 풀고 저도 열심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위하여 요즘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제 1번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원수하고 그저 용서해주고, 원수가 잘못됐을 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5장 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너희들 사랑하고 화목해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걸 정말로 내 삶에 받아들이질 않느냐는 거예요. 우린 정말 왜 그렇게 살아가질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와서 있어도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미운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며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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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 이제 풀기 시작을 하세요.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가서 풀어. 괴로워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게 잘 안 돼도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해? 사람들이 박수치면 뭐하냐고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 저 박수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들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잖아요. 강도를. 바로 이게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믿지 마. 예수님만 믿어야 돼. 한 분만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분만 딱 너희들 붙들어. 그럼 너희를 자꾸 꺼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자고. 저도 안 돼요.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제는 내 강한 그 고집 같은 거, 냄새나는 것, 주님이 보시면은 고개를 저어버릴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할 것도 많아. 미천 떨어져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한 가지만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에는 얼굴에 기름을 발라 금식한 표시를 내지 마. 그래야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천국의 믿음의 백성이 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 막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나를 늘 십자가에 꺼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꽥꽥 소리 지르는 나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망신당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억울한 일 당해도 믿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효자 효녀 되는 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늦도록 준비한 것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그저 이 설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삶을 달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늘 넘어지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두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깨닫게 하여 주이사 늘 눈물로 지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